영혼의 성장을 위한 3대 공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혼이 성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영혼은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가슴 한가운데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다. 영혼의 에너지가 가벼워지고 활성화되면 가슴에서 팔과 몸통, 목,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병아리처럼 영혼의 에너지가 작고 미미하다. 그 상태에서는 영혼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에고에서 나오는 에너지,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원리는 영혼의 성장과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깨달음의 보편적인 진리들이다.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자각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할지를 알게 된다. 그 원리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메시지를 받아서 책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과 우주에 살아있는 이치들이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찬양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의 법칙이자 진리이다. 원리 공부는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원리는 씨앗이다. 씨앗도 종류가 다양하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무성하게 우거져 해만 끼치고 있는 씨앗도 있고, 다른 식물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영양분을 빼앗고 마침내는 그 식물을 죽여버리는 씨앗도 있다. 또한 같은 식물의 씨앗이라도 싹이 터서 튼실하게 자라는 실한 씨앗이 있는가 하면 싹이 트지 못하거나 싹이 터도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부실한 씨앗도 있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고르겠는가? 어떤 원리가 당신의 영혼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 수 있을까? 그 원리의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다른 이에게도 생명의 빛깔과 향기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 공부는 핵심이 간단하다. 나는 육체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왔다는 것.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깨닫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를 포함한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명의 순리를 아는 것이다. 원리 공부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당신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 원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렌지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오렌지 한쪽을 맛보는 것만 못하듯이 원리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원리를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자신이 원리를 정말로 실천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맹점을 인정해야 한다. 원리 공부가 마라톤을 하기 전에 마라톤 구간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라면 수행 공부는 실제로 마라톤을 하는 것이다. 어디가 급경사 구간이고 어디가 완만하고 평탄한 곳인지,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지 등 뒤에서 불어오는지 사전에 들었던 정보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확인하는 것이다. 원리 공부만 했을 때는 파워가 없다. 자신의 체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체험에서 나온 지식을 얘기할 때는 확신과 파워가 실릴 리 없다. 자신의 두 발로 마라톤 코스를 실제로 뛰어본 사람만이 숨이 얼마나 찼고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에서 나온 상세하고 사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수행 공부를 통해 원리를 온몸으로, 온 세포로 느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진짜 알미 된다. 살아있는 알은 계산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수행은 한마디로 비움의 과정이다. 달리 말하면 정보를 정화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삶 내내 다양한 곳에서 온 수십억 가지의 정보들이 우리를 속박한다. 그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의 DNA와 세포에 깃들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정치인, 종교 지도자, TV, 책과 같이 외부에서 온다. 당신의 의식에 들어온 그 정보들은 당신의 세포 깊이 자리를 잡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습관을 조절한다. 몸을 통한 수행은 그러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원래 순수한 마음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의 순수한 상태라야 생명의 정수 그 자체를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타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원리를 몸으로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깨닫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깨달았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걸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깨달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속에 계속 남아 수행을 해야 할까?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조용히 산속에서 명상하는 모습일까? 그 모습을 본다고 깨달음이 사람들 눈에 보일까? 그렇지 않다. 설령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도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깨달음,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이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전달되지 못하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의 에너지장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 내면의 깨달음이 삶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될 때라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향한 길은 길고 힘들 수도 있다. 그 길을 잘 가려면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서는 불충분하다. 원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 생명의 실체를 자각했다면 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 생활이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원리가 바로 서지 않았던지 수행이 부족한 것이다. 원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신념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없다. 또 원리는 알지만 수행을 통해 기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력이 약하다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원리는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생활 속에서 실천할 힘이 부족하다. 원리 공부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수행 공부를 통해 에너지가 변하고 생활 공부를 통해 행동이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나 애누리도 없는 정확한 공부이다. 원리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수행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생활 공부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삶, 영혼의 성장을 위한 3대 공부로 자기 자신을 운전할 때이다. 3대 공부를 통해 내부의 깨달음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